이 무서운 우리 지난주에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머리는 이슬에 젖어 있고 독수리 발톱처럼 몸에 털도 나고 발톱이 길어진 이 왕 누구였지? 4살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이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렇게 짐승처럼 높은 왕의 자리에서 이렇게 짐승처럼 된 이유는 바로 그의 교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이 높아지려 했던 그 교만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7년이 지난 다음 그가 다시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세요.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금 세우셔서 그의 왕으로서의 삶을 그는 잘 마감했어. 그 다음에 일어난 왕의 이야기인데 다니엘 5장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 중요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희들 가짜 저울 아니? 얘들아, 저울은 뭐 하는 거야? 저울은 정확한 이 물건의, 이 물체의 무게를 재는 거지. 그런데 이런 시장에 가면 가짜 저울이 있대. 이 가짜 저울은 어떻게 되는 걸까? 눈금이 바르고 정확하게 측정이 될까? 아니. 그래서 파는 사람이 무게를 그 저울에 올려놨는데 이 무게보다 더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많이 나한테 주는구나 하고 그 값을 치르지만 결국 이 물건은 그 무게보다 덜 나가는 무게인 거지. 이 저울을 속이는 저울로 만들어서 그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시장 안에 있어요. 얘들아, 세상은 이렇게 가짜 저울을 만들어서 속이고 속고 하는 세상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거짓이 있을 수 있을까? 속이는 저울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속이는 저울이 있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는 정확하게 재개되는 그런 하나님의 저울이 있지. 근데 오늘 성경에 약 2600년 전에 이 왕은 속이는 저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 그의 이름은 바로 따라보자. 벨사살 왕이야. 벨사살 왕? 이 벨사살 왕의 이름의 뜻은, 이 벨은 자기가 믿는,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이야. 그러면 그 신이 나를 보호하는구나. 그 신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래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벨사살 왕이 있었어.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조금 복잡하지만 결국 아들 같은 왕이야. 그럼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오늘 다니엘 5장에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진짜 저울을 기억해야 해. 하나님의 진짜 저울을 기억해야 해. 이 말씀을, 메시지를 기억하며 우리 벨사살 왕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견고한 성, 엄청난 군사, 부귀, 명예를 자랑하는 그런 벨사살 왕이 연회를 열었어. 지금으로 말하면 파티를 열은 거지. 근데 거기에 몇 명을 초대했냐면 1000명의 귀족들을 초대했어. 지금도 1000명이 모이는, 물론 당연히 엄청난, 지금에 비하면 지금은 그렇게 1000명 모이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이때의 1000명을 한 궁전에 모이게 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거든. 그렇게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했어.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 벨사살 왕이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들을 포로로 끌어오면서 그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가지고 온 금과 은 술잔들을 거기에다가 술을 담아서 그거를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런 연회를 벌였어.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냐면 알지도 못하는 나무, 불, 그런 쇠, 금, 은 그런 것들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우상을 찬양하는 일을 그 연회장에서 벌였어. 그 자리가 엄청나게 떠들썩했겠지. 그런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였던 성전의 소중한 기물들을 이건 내가 더 얘들 이것보다 더 소중해, 내가 더 대단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벨사살 왕은 그 연회를 열은 거야.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그렇게 한참을 잔치를 벌리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어.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거기에 뭐라고 막 썼어. 그게 뭐였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사람은 없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손가락을 글씨를 쓰는 그 모습을 보고 벨사살 왕의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성경에 보면 이 무릎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떨려서 부딪혔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 간담이 녹을 만큼 그 벨사살 왕이 두려움에 휩싸였어. 저게 뭐지 하면서. 그런 장면이 나온 그것을 벨사살 왕은 저 글씨, 저 글을 해석해라라고 말했어. 근데 그 가운데 그걸 해석하는 마법사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 그런데 그 가운데 왕의 왕비가 다니엘을 기억해. 거룩한 영이 함께 하셨던 우리의 선조, 선왕이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줬던 그 다니엘을 기억해서 다니엘을 불러들여.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이 아니라 그 손가락에 쓰여진 그 글의 뜻은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거는 다니엘이 이야기해. 세어보고 세어봐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건 엄청 두려운 말이겠지. 무서운 말이겠지. 왕에게 당신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당신은 부족해요. 하나님이 저울에 당신의 삶을, 당신의 인생을 달아보시니 너무 부족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거야. 그 이야기는 벨사살 왕에게 엄청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했지. 그러면서 다니엘이 한 이야기는 이 말씀이야. 따라해보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얘들아, 여기서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 그는 누구야? 아버지. 누구지? 4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되어서도 당신은 이걸 모든 걸 다 알았습니다. 그거 뭐야? 우리 맨 앞에 봤던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완전히 야생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짐승처럼 그렇게 비참한 삶을 7년 동안 살았던 걸 이 벨사살은 봤을까 못 봤을까? 봤지. 근데 왜 그렇게 됐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벨사살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지금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최고야! 이런 교만한 모습으로 당신은 섰기에 당신은 하나님이 저울에 세어보고 세어보아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벨사살에게 전했어. 벨사살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는 자신이 최고였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어.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진짜 저울을 기억해야 해. 하나님의 진짜 저울을 기억하지 못했던 벨사살은 그 밤에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밤을 맞아. 그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해. 그리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군사들이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지. 얘들아, 결국 한 사람의 리더의 왕의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지만 벨사살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교만한 죄악을 저지르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 최후를 맞게 됐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저울을 달아보세요. 예준이의, 하율이의, 예성이의, 효진이 마음의 저울 중심에는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가요? 내가 최고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야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의 의자 주인을 누구로 하느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물어보시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 돈 많이 가졌니? 너 많이 배웠니? 너에게 많은 힘이 있니? 이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 너가 얼마나 나를 높였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저울에 진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세요. 우리 마음이 저울이 있을 때 세상의 무게,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싶은 혹시 돈, 스마트폰, 게임, 친구, 운동, 성적 이런 것이 만약에 더 무거워서 저울의 무게가 내려가지 않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따라해보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벨사살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처럼 그의 죄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저울이 하나님께 더 가 있는지 세상을 향해 더 가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저는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저의 최고예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마음의 저울을 하나님이 가장 무겁게,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제일 1번으로 두는 우리 하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짜 저울을, 나는 하나님의 진짜 저울에 무엇을 올려놓을 것인가를, 무엇이 더 무겁게 내려갈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이 방학을 보낼 때 물론 학원 숙제하는 거, 공부하는 거, 다음 학년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또 뭔가를 하루에 해야 하는 거, 그거 매일매일 해야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 하지만 하루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 큐티 말씀을 펴는 것, 먼저 감사하는 것, 먼저 사랑하는 것, 우리 그것을 잊지 않고 방학 기간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그런 하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진짜 저울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전사님이 검은 말씀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교만하게 살았던 벨사살 왕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실 때 또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살도록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마음에 하나님의 진짜 저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겁게 달아지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잠옷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준호 형제 이거 좀 풀러 주시겠어요? 부탁할게요. 이 세상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변환점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현대사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이 500년 전에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500년 전이라고 하면 종교개혁을 기독교인들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종교개혁보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현실의 변화의 포인트는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는 그 뜻이 부활, 재생이라는 프랑스 말이죠. 왜 르네상스가 중요한가?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와 예술의 변화였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상적으로, 특별히 종교적으로는 완벽한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교과서가 바뀐 것입니다. 이전의 교과서는 신정주의, 즉 모든 지금까지 왔었던 1600년 동안 흘러왔던 그 역사 속에 하나님 그분이 항상 자리했어요. 그러나 계몽운동이 시작했던 이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집어넣지 말자. 그리고 그 교육 속에서는 철저히 인간이 중심이 되어 우리가 보이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한 것 안에서 그 안에서의 가치를 교육하자 이것이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의 가장 교육의 핵심의 포인트는 더 이상의 성경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말씀을 공부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사고하고 살자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나서 100년,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고 있는데 이 근대 이후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사상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진리다.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 이성이 그 어떤 상식보다 그 어떤 진리보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그것은 된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한계점을 느껴요.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점점 자라는 동안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세상을 깨닫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준 것이 한계가 있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생각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더 이상 그 한계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한계점 안에 거하지 않고 그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자신이 알고 자신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란 우리 한계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산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기초로 사는 것인데 이것은 어느 기점이 우리의 포인트인가 하면 바로 성경 3500년 전부터 내려오는 히브리 사상, 즉 구약 성경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이 사상은 지금도 이스라엘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기독교 사상 가운데, 천주교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흐름,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 그리스 사상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어느 사상에 머물고 있습니까? 철저히 이 그리스식, 헬라식 교육체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인간이 중심이 되어 여전히 나 안에서 우리 인간 안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식, 헬라식 사고의 체계는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오는가? 절망을 가져와요. 목사님, 왜 우리나라 이렇게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지금 인류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교육들의 방식, 즉 인본주의 교육 방식이 왜 절망을 가져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단순합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마치 자신이 신까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린 살면서 계속 느껴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 봤던 테드의 동영상 하나가 제가 굉장히 인사이트를 줬는데 엘리자베스 길버트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책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자주 와서 묻는답니다. 그 책의 저자인 것을 알고 와서 당신은 앞으로 더 좋은 책을 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직접 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어볼까요? 작가들의 대부분은 위대한 작품을 하나 쓰고 나면 그 작품에 깔려 죽습니다. 그가 한 그의 업적을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다해서 만들었는데 자신이 그걸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글을 쓰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썼던 그 작품이 나에게 짐이 되어 내가 그것보다 더 쓰지 못하면, 그걸 증명해내지 못하면 나는 결국 그 작품에 눌려서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냥 흐지부지 된 삶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 이 징크스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자베스 길버트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게 언제부턴가 바로 인본주의 교육이 시작했던 500년 전부터라고 이 작가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했는데 그게 너무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럼 자신이 놀라운 작품을 썼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들이 그런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글을 쓰거나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이 잠깐 왔다가 그 영감을 줘서 그 영감으로 그걸 썼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 즉 500년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그리스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 심지어는 이 사람이 예를 들기는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어떤 신이 와서 잠깐 자기가 그 얘기를 한 거지 자기가 그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에 충격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이야기가 바로 정확히 저와
저와 우리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소 삼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성전이라고, 우리 몸을 주의 성전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쓰임받기 위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서 특별한 어떤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들어 쓰신다고 말하지, 우리를 어떤 특별한 위대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 성막을 짓고 살았던 40년의 세월을 생각해 볼 때 그 말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을 짓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살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가게 만드는 때는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그들에게 구름 기둥이 성막에 있다가 구름 기둥이 부 위로 뜨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구름 기둥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할까요? 그냥 텐트를 접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봐서 그냥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밤이면 불기둥이 내려오죠. 그리고 그 불기둥이 성막을 닫혀놓으면 다시 그 불기둥 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불기둥이 올라가면 텐트를 접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훈련한 것은 무엇인가? 자기 일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들은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업적과 그 모든 영광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이지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특별하게 설교할 때가 기회가 있어서 몇 번을 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설교를 기본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주에만 기본적으로 6번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숫자가 뭐 어디 특별한 뭐 설교를 부탁하고 가면 이제 7번, 8번 되기도 하죠. 근데 제 평생 기도 이렇게 설교 속에 정말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게 3번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도소고, 저는 한 10년 동안 지금 교도소 1년에 한 2-3번 정도를 가는데 언젠가 한 번은 설교가 끝났는데 박수를 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왔는데 나중에 교도소장님이 그 담당자가 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참 특별해서 말씀드립니다.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샘물학교, 대안학교에 가서 설교 부탁을 받고 연합기도회에서 300-400명 되는 학부모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 메시지가 성도들의 가슴에 박히고 난 다음 그 성도들이 저를 보고, 이전에는 도윤이 아빠 하던 분이 명칭이 바뀌어 계속 목사님 그래. 그러지 말라 그래도. 왜 그럴까요? 박힌 거예요. 한 번은 대치동에 있는 베다니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60대부터 70대를 주류로 잇는 1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었는데 제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끝나고 전해주시는 분들이 자신의 가슴에 너무 감동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정말 제가 느껴도 달랐어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 때 왜 그럴까요? 제가 매번 드는 생각입니다.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위대한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부담을 가질 거예요. 저는 그런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네가 이전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강요합니다. 네 인생을 네가 책임져야지, 더 위대해야지, 이것보단 더 잘해야 되지 않겠어? 끊임없이 우리를 뒤에서 등 떠미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등 떠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진실로 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지만 우리 자녀가 위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아이를 절벽 아래로 등 떠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하나님을 등지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질수록 절망하고 고통하는 것이죠. 세상이 고통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위대해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우린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친구들 보면서, 친구들 부모님 보면서. 그래서 오직하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엄친아. 우리의 가장 숙적은 누구냐면 옆집 아줌마예요. 와가지고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학원이 좋다더라. 우리 애가 이런 몇 점을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갈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아이에게, 내게 주신 소중한 아이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계속 비교하면서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병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나누어서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내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공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예,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세상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주의하는 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의 세상, 즉 교만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줄 때 특별히 먼저 세상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방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만의 방법을 부추기며 갑니다.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첫 번째 베이스에 나오는 첫 마디는 세상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만 주의하면 되겠죠? 아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사는 사람에게도 그것은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살펴보면 전체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건 그게 핵심인데, 그 계획의 일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인 걸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그 세상의 교만과 우상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5장은 특별히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5장을 특별히 주시해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중심이 정확히 벨사살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벨사살 왕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세상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4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의 핵심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이었어요. 근데 오늘의 핵심은 벨사살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은 구조적으로 이 이야기를 감당하면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그림 하나를,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이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잘 설명했는데 벨사살이 엄청난 잔치를 하고 있는 동안 그 잔치 가운데 갑자기 벽 쪽에 손가락이 등장하더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써 있는 거죠. 누구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설명해라 보라는데 하지 못합니다. 그때 왕후가 와서
이것을 해석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선왕 앞에서도 했었던 사람 다니엘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나와서 이걸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핵심은 이 5장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에요.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핵심인데 이 설명을 하는 동안 다니엘은 오히려 그를 책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가 또 뛰어나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네가 이것을 해석하면 내가 큰 부자가 되게 해주고 이 나라의 3번째 통치자가 되게 해주지. 이게 성경 본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딜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해석을 요청하고 딜을 받았으면 뭐 하면 됩니까? 해석하면 끝나요. 근데 다니엘은 목숨을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제가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해드리죠.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이 전에 있던 느부갓네살 왕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전에 역사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왜 구구절절 그 얘기를 할까요? 그건 목숨을 건 얘기예요. 선왕은 7년 동안 그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그 고생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고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벨사살이 될 것인지 다니엘이 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3마디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가면에 속지 마라. 두 번째는 알면서도 낮추지 않은 자체가 죄다. 세 번째는 세고 달아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가면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건 3마디입니다. 첫 번째는 1000명 이상의 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했다. 엄청난 잔치. 이것 무슨 잔치예요? 두 번째, 술 파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독하고 자신의 우상은 높이는 신성 모독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벨사살이 이 잔치를 펼치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되고 나를 돕는 사람으로 이 나라를 똘똘 뭉치게 만드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벨사살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을 작전으로 따지면 심리전에 있어서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팀을 강화하고 이 조직을 강화해서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승리할 수 있도록 자신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하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왜 이토록 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예요. 벨사살이라는 말은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다시 말하면 나는 신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신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들추고 싶은 것이죠.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왜 굳이 그 벨사살이 이런 잔치를 벌였는가? 사실 그것은 그 바깥에 그 외부의 뜻이 있습니다. 벨사살, 그가 섬겼던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은요, 나중에 어떤 이름이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이 마르둑을 그들은 태양신이라고 믿고 섬겼는데 태양신이 있어야 자신의 농산물들, 즉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풍성해지면 그 부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믿는 신은 뭐냐? 풍요의 신. 요즘 말로 하면 뭐니 해도 뭘까요? 머니입니다. 돈을 지하고 산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요즘에 가장 우선이라고 사람들 말하나요? 260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다를 게 없이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이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가장 행복해야 될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저는 미국이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볼 때 미국은 요즘 볼 때 행복한 나라가 아니에요. 예, 저희가 겪었던 지금 1년 전의 일들을 고스란히 겪으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국이 시작한 여러 문제들이 지금 여러 나라에 걸쳐서 전쟁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고 또 시위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더 이상 미국은 평화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변했을까요? 저는 반 트럼프주의자는 아니지만 트럼프는 희한하게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는 이 모든 정세, 외세를 바꾸는 방향을 한 방향으로 바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한다? 돈을 원한다. 우리나라의 자국주의, 우리나라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동맹국조차도 우리에게는 적이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트럼프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미국 정세의 가장 큰 다른 점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과연 돈이 미국의 가장 행복한 지점입니까? 우리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전에 비교되지 않는 선진국으로 있어서 더 안정세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죠. 우린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가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1000명이 모인 잔치, 이 바벨론 성 바깥에 뭐가 있었냐면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지금까지의 무적의 군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군대가 밖에서 바벨론 성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잔치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어요.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 성 바깥을 나가면 온도차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란 하나님 주신 호흡이 코끝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 인생은 끝난다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일을 염려합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에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하나 있는데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세뇌를 시키는 것이 마치 기독교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위해 집중하고 살 거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염려가 돼요? 내일의 염려가 오늘 오는 것입니다. 가부를 하는 거죠. 잊지 않아요. 내일 내가 살지 어쩔지 어떻게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는 것이죠. 인본주의 교육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있을 그것이 너한테 올 것이니 열심히 공부해라. 내일을 위해 공부하던 아이들, 그것 때문에 공부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의 동기가 없거든요. 내일을 염려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공부가 안 됩니다. 왜냐? 내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아이들의 목표가 내일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꿈이 생긴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그것은 목사님 내일의 목표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있었던 우리 교회 그 고등부의 송재우 아시죠? 재우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밤 11시에 불이 켜져 있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재우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5-6시간 자고 계속 공부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공부하게 된 건 체육교사가 되겠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목사님, 그 전에 놀았던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내게 심겨진 그 꿈이 오늘
오늘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음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라고 말할 때 3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언제요? 오늘. 이 하루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거라는 것을 믿고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강의하면서 마태복음 종말장인 23장, 24장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본문에 대한 모든 비유는 딱 한 방향을 향합니다. 오늘 충성하는 그 사람, 오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오늘 주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은 뭐라고 여러 가지 포장을 합니다. 우리는 훨씬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훨씬 성공할 수 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은 언젠가 위기를 당할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이 나라가, 지구가 사라지는 날 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잠시 살다가 떠나가는 나그네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천국 시민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린 트럼프처럼 자국주의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작 한 나라에 머무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까? 이 나라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소중하죠. 전쟁이 터지면 저도 전쟁에 나가 싸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지 않으면서 고작 이 땅이 전부라고 산다면 그거 비참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하루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내면은 하나님 그분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쓰면 안 돼요. 그분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는 정치도 없고요, 경제도 없어요. 그분의 나라 속에는 진정한 평안과 사랑과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그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그분 안에 거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말합니다. 알면서도 낮추지 않음이 죄다. 성경은 말할 때 다니엘서 5장 20절부터 23절 말씀에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하고 있는 말 중에 이 말입니다. 이 전구절 17절부터 이어지는 다니엘의 긴 장구한 이야기는 전부 누구 얘기냐? 느부갓네살 이야기예요.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벨사살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알고 경험했던 자기 외할아버지 이야기인 거예요. 목사님, 무슨 외할아버지냐고요? 사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관계는 외손자입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사위를 통해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 왕족 아니겠어요? 느부갓네살이 살았던 삶의 그 7년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걸 고백하는 걸 본 사람들이 그 가족들 아닙니까?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건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 아주 중요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문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 교육을 다 자녀들한테 맡겨뒀어요. 그게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가정 예배 하나 드리면 자녀들이 잘 믿음으로 설 것이라는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계급장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 묻은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이 죄인이었던 나를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그냥 그것은 자연인 한 사람입니다. 진솔해야 됩니다. 가면을 쓰지 않은. 그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해 줘야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주일학교에서 목사님, 전도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잘해도 그 아이의 가슴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진심 어린 내가 예수 만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 가슴 뼛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을 진심 어리게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역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 중 고 조용옥 장모님,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5대째 할머니 김누가 할머니. 왜 그분을 계속 얘기할까요? 그분이 초대 선교사에게 성경 받아서 믿으셨던 분이라는 거. 그분이 믿고 지금까지 흘러온 믿음의 역사를 우리한테 계속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 왜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잃어버린 벨사살에게 다니엘이 다시금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 너희 외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까먹었습니까? 왜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충영교회 교육부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노예 시찰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원튼 원치 않든 이렇게 쫙 앉아서 식사를 하게 돼요. 시찰회에 되면 한 30분 모여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누구 앉을 것 같으세요? 세 부류로 나뉩니다. 목회사님들 중에 이렇게 되게 힘있고 능력있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 그룹이 모이고요. 중간 단계 목사님들이 이렇게 딱 모여요. 그럼 마지막 단계에 모이는 목사님들은 누굴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저 같은 조그마한 교회 목사들이 앉아요. 근데 여러분, 장로님들은 어느 그룹에 속할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예상대로 맞습니다. 저와 같은 그룹에 앉습니다. 저는 장로님하고, 제가 언제 충영교회 장로님하고 만나서 식사를 할 때가 언제 있겠어요? 시찰에 완전히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장로님이 자랑을 하시더군요. 우리 시찰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대안학교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말했어요. 장로님,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대안학교도 아니고 주일학교도 아니고 장로님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의 믿음의 이야기가 그 가슴팍에 박힐 때 이 아이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그 가문에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을 듣지 못했다면, 그것을 다 남에게 위탁했다면, 당신의 진솔한 그 실패의 이야기를, 당신이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부끄러워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듯 진실하게 얘기하고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진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참,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벨사살을 깨울 때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벨사살은 누구입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이 삶에 오셨던,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평생 간직할 이야기일 뿐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그 사건의 이야기를, 그 믿음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줄 믿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고 달아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근데 28절에는 우바르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베레스. 우라는 뜻은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라는 말은 그리고, 세어보고 세어보았다. 나는 너의 삶을 세어보고 세어보는 하나님이다. 너의 삶을 세밀하게 끊임없이 너를 살펴보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세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대개 바라보고 있다. 그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었는지,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결정이었는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었는지 나는 끊임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러므로 바르신 그들이 쪼갤 것이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 성 밖에 있었던 페르시아, 그 군대를 통해서 바사와 메대, 이 두 나라로 이 한 나라를 쪼개버릴 것이다. 그것서 바르신입니다. 근데 바르신은 복수형이에요. 그 두 나라가 쪼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아까 성경 구절 보셨죠? 28절에 보면 베레스는 단수입니다. 써진 글은 복수인데 이것을 단수로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쓰여진 글자는 복수로 쓰여진, 즉 두 나라로 인하여 쪼개질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단수인 베레스를 쓴 다니엘의 목적은 그가 쪼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단수인 한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 그분이 쪼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우리가 13장까지 있는데 다니엘의 뜻이 뭡니까?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이 다니엘의 뜻이에요. 다니엘은 가장 혹독했던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의 마음 중심에 끊임없이 사라지지 말아야 될 하나의 가슴팍에 심겨져야 될 단어는 뭐였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끊임없이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의 그 숱한 핍박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누구든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서는 날 무엇을 붙들고 서야 할까요? 우리가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던 다니엘이 해석하고 난 다음, 놀랍게도 이 구절 다음을 보면 다니엘에게 약속한 금은 보화와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가 다니엘이 되게 만듭니다. 그 다음 구절은 뭡니까? 벨사살이 살해당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바로 이 5장의 마지막 절인 페르시아가 이 나라를 다스렸다. 그것이 이 5장 전체의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특별히 심판받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입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 충분하지 않는가? 우리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천국 가면 된 거 아닌가? 아니요. 단언코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마다 제가 특징을 봐요. 그건 뭐냐면 구원이 힘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게. 구원에 확신이 없어. 왜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산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위하여 오늘을 날마다 그분의 뜻을 순종한 사람들,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하늘의 뜻을 바라본 사람들,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나의 것을 걱정하지 아니고 나의 죄로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을 걱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서 두 구절이 생각났는데 첫 번째 구절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원튼 원치 않든 내가 당한 그 어떤 경험과 고난 속에서 그 문제들 속에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로 믿고 나의 책임을 감당하며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뜻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천국을 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 더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것을, 나의 짐, 나의 미래를 위한 어떤 고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문제, 그 짐,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주님의 영광으로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 그것을 주님의 영광으로 붙들고 주님께 의탁하고 나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갚아주신 상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믿음의 스토리를 지키고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심판의 날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감당했던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믿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문제, 그 고난, 그 고통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가는 동안 주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